간절히 기다리네.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다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듯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노라. 충만하네. 다같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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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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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다같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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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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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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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강력하게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작은 불이 그 삶 모두 대 나를 쓰시옵소서. 소서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들으시소서. 성령으로 연단받는 성령으로 연단받는 주의 사랑에게 하소서. 다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다 같이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태우소서. 성령의 불. 다 같이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제단 위에 나를 드립니다.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우리를 열방의 불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하시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양쪽을 다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배치되는 다른 영들의 총칭이 세상의 영이었죠. 결국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영과 반대하는 영들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의 그런 차이점이 뭐예요? 그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요, 이걸 반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영은 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요, 어떤 영이든지 갈급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목마르게 해요. 그래서 어떤 영이 내 안에 있느냐 하면 그거 무엇을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싶고, 한번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말라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만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의 역사들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선교와 영혼 구원이 막 재미인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세상의 것에 목마르게 하죠. 그래서 만몬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인 사람은 음란에 목마르죠. 권력의 영이 있는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평안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 진짜 하나님을 이것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또 안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말라 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 믿음 좋아,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난 믿음 있어, 영적인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배긴다니까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막 목말라 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영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은요, 정말 구분도 잘해야 되고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요,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그 영이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때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기 전에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었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 있으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그냥 그 영이 비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내 육체와 마음을 따라 욕심과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과연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통치받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는 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영은요,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어떤 영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혼과 육이요, 힘을 못 써요. 그 영한테. 그래서 영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혼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요, 내가 아무리 혼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노력을 해도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망하지. 나 이거 하면 난 끝나지. 그런데도 나는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 100% 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혼적으로 결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에 붙잡히면요, 막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간단한 예로요, 예배 시간에 졸음의 영과 졸음의 영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졸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막 변화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사탕 먹고 찌르고 뒤에 나가서 서 있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 있어도 졸아. 그러다가 축도가 되면 딱 눈이 떠져요. 그러면 졸음의 영입니다. 100% 졸음의 영입니다. 그런데 졸음의 영이 아니라 내가 사탕을 먹거나 뭔가 찔러서 딱 결단해서 눈이 떠지면요, 그건 졸음의 영이 아니라 오늘이나 어제 뭔가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그게 내가 의지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졸음의 영에 사로잡히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혼과 육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혔냐는 건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돼요. 막 결단을 하고 막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 그럼 100% 그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세상의 영과 이별을 선언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별을 선언해야 돼요. 넌 아니야.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 빠이빠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영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영과 작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이 세상의 영과 어떻게 작별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누가복음 11장은요,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고 나신 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 못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귀신을 그렇게 해서 쫓아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귀신과 귀신이 같은 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같은 편이 어떻게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싸워서 이거 고치게 할 수 있냐?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저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더 강한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들어와야 귀신을 쫓지, 어떻게 귀신이 같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냐? 귀신이 내쫓는다 한들 그 다른 귀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귀신 들린 거 똑같은 건데, 말 못할 귀신이 나가서 이제 말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차원의 존재가 뭐예요? 그 말 못할 귀신보다 더 큰 세력이라는 거예요. 더 강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다른 영들은 다 작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능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과 작별하고 내쫓는 힘은요, 나의 결단과 능력이 아니라 더 강한 영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영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
그러한 강한 영이 나를 통치할 때 비로소 뭐예요? 그것보다 하위의 영들은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한 강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원한다고 해서 성령님 오세요 하면 오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오라 가라 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오라 물론 오라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은요, 제대로 된 신앙은요, 하나님 어떻게 오라 가라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이 오시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로서 해야 될 영역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심고 물 주는 것이에요. 심고 물 주는 것.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심고 물 주는 거,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결과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금방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잘할 때와 열매 맺을 때를 내가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결정해 버리니까 내 때에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최선의 내 영역에서 할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 그걸 자꾸만 우리가 마귀랑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내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세상의 영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싸우시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영적 전쟁은요, 내 안에 갈급하게 하는 영을 바꾸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면요, 그 세상의 영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전쟁이 우리에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을 바꾸는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오시게 할 수는 그분을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오시도록 나의 영혼육을 열어놓는,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올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모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해주세요. 이게 최선이잖아요. 오세요가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요. 왜 넣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인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뭐예요? 해야 될 영역에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때 길이 열려지며 뭐예요? 그러한 길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네. 우리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1장은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강한 영이 들어와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인 거예요, 이론.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실천으로 바꾸신 거죠. 이론편에서 실천편으로. 그러면서 실천을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한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이 남방 여왕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할 때 선택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요 바꾸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있었던 공동체 들려지는 말과 차원이 다른 말을 들어야 인생이 바뀌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정말 바꾸고자 하는 힘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에 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을 들으러 엄청난 거리를 온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새로운 차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정말 경멸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요. 그토록 죄가 많은 인생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대요. 듣는 게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듣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우리 안에 영을 바꿔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돼 있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독수리 죽음에 관심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죽음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거 들리는 사람은 그거 관심 갖는 거예요. 독수리 눈에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죠. 야, 밥 있어.
야, 엄청난 싱싱한 주검이야.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다 모이는 거죠. 들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쏟아지게 돼 있죠. 야, 어떤 백화점 가니까 이번에 신제품 명품이 50% 세일이래. 여러분, 그것이 안 들릴 때는요, 검색도 안 해보고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들리면요, 신기하죠. 찾아보고 이게 진짠가 확인하게 됩니다. 들리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들리면 관심을 갖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듣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모인 공동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럼 여러분 더 성령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령에 관심을 갖고 싶어도 내가 모이는 곳에 들려지는 얘기가 맨날 주식, 부동산 이러면요, 다 주식에만 관심 갖고 부동산에만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듣는 데에 따라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들리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이가 지금 듣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면 먼저 그곳을 박차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오심길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자꾸만 우리는 가야 돼요. 들려지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유튜브로 다른 것만 계속 봐요. 말씀도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에 좋은 말씀, 좋은 영상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맨날 유튜브로 다른 것만 보는 거야. 거기서 들려지는 거. 맨날 정치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정치적 프레임에서 보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 말 했지, 이거 보수야 진보야, 그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듣고 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시각으로 봐야지. 내 들려지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맨날 이상하게만 해석되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죠.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아니, 이성광 목사님은 오늘 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 왜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 저처럼 빨주노초 파란 뭘 메고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없는 거 메고 나오든지. 그거 하나에 꽂히면 그냥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들려야죠. 간증이 소리가 막 들려야죠. 그럼 우리 안에 막 뜨끈뜨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살아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고치셨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회복시키셨구나.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런 열망이 막 우리 안에 막 솟구쳐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안 된다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벗어나셔야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긍정의 힘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라면요, 그 말을요, 내가 들어가서 바꾸셔야 돼요. 말 한마디로 식어졌던 공동체가 내 한마디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되는 공동체로 내가 바꾸어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리가 나를 통해 들려지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제 친구가, 동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칭화대에 파견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칭화대에 딱 들어가는데, 이야, 정문을 딱 들어서는데 진짜 그 어둠의 세력이요 자기를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첫날은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가만히 서 있었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같은 게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정말 갈등의 갈등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몇 발자국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6개월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자기가 학교를 한 바퀴 다 돌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됐대요. 계속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다녔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칭화대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뒤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리가 듣는 곳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들려지는 공동체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눈이 성하면요, 보는 것이 성하면요 온몸이 밝을 거고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래요. 즉 보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의 기원, 원죄,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보는 것으로 무너뜨리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보는 것은요 듣는 것과 또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을 때도 많아요. 내가 관심을 안 가졌어. 그런데도 뒤통수에서 들려, 옆 통수에서 들려,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려. 그러니까 들리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보는 건 달라요. 보는 것은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보는 것은 나의 의지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고 싶으면 눈 감으면 돼요. 저는 집에서 가끔 이렇게 법정 영화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스릴러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요 그런 걸 못 봐요.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집사람을 안 보려고 눈을 감거나 밖으로 나가버려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나 이거 보면 나는 잠을 못 자. 내 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확실히 제가 영적으로 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잠도 잘 자요. 저는 자기 전에 커피 한 드럼통을 마셔도 저는 잡니다. 잠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막 봐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이슈를 점검해보고 뭐가 맞는 일인지 이렇게 대질 신문을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이쪽 의견이 맞는지 저쪽 의견이 맞는지 해서 중립된 의견, 나의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본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듣는 것과는 다르게 나의 의지가 담겨진 거예요. 하와도 안 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거 보다가 그냥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로 할 수 있지만 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음란은 100%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확 넘어가서. 여러분, 음란을 이기려면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쇼핑도 마찬가지죠. 쇼핑도 안 봐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덧 핸드폰을 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사이즈 1번 누르고 있고, 그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냐면 저도 많이 눌러봤어요. 그렇게 눌러봤어요. 보고 있자면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저도 다 취소는 했지만, 그거 다 샀으면 저희 거덜났어요, 집안이. 그거. 그러니까 이게 누르게 돼 있어요. 보면 계속 보면 유혹이 된다니까요.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에 주목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게 됐을까요? 그가 보고 주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심을 항상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나의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영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은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힘,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결정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악한 영의 역사는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였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라는 거죠.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은요, 택한 백성이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 자가 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영은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게으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 안 해. 여러분,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악한 영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붙잡고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거 반드시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내가 큰일 났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입이 기도하질 않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네.
여러분, 그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뒤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 못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혹시라도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구하는 입술이 열려야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시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의 입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동성애와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 이 얘기하셔야 돼요. 창피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사는 일인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죽어가는 일인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듣고 보고 말하기만 잘해도 된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말 한마디면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가라앉은 그 영적 분위기가요,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그의 소리를 듣고 선배들의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들도 불길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말이 작은 건데 엄청난 방향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말에 물린 재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의 전체를 비하면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재갈 자체는. 말이 진짜 이용 가치가 있는 게 그 힘 아니에요? 다리의 힘, 그 몸통의 힘. 근데 기껏 재갈은 입에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 있는 말을 움직이는 건 이 재갈이라는 거죠. 자, 왼쪽, 오른쪽. 배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만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건 키 하나, 요 작은 거 하나라는 거죠. 우리 말 한마디가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더 좋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밤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약간 길게 하라고요. 길게 하라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잘 못 들으면 이게요
악한 영들이 죽겠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가 가까이서 들으니까 죽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죽게 있다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으로서 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매 맺을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듣고 보고 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 앞길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라나게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